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보낸다는 것은 제자들이 바로 세상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세상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리가 양을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자기의 밥으로 알고 군침을 흘리면서 이업하고 또 괴롭히고 마침내 잡아먹어 버리겠지요. 그것이 제자들이 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야 될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평안하기를 원했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평안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이유가 이 괴로운 세상을 좀 더 보람차게 또 기쁘게 살아가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지 않을 때나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24절에서 그 부분을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제자는 바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선생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종은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상전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하고 우리가 같다면 그거 족한 거 아니냐, 그거 만족할 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냐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창조한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멸시했다는 것이죠.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귀신의 왕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귀신의 왕이 들려가지고 미쳐버린 사람,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그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바로 세상이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바로 표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 대접받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시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난을 받았지만 그분은
그 고난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아는 까닭에 그 고난을 참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고난받는 현실만 보이지, 힘든 현실만 보이지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반드시 바로 그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반드시 씨가 뿌려졌다면 그 씨는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비에서 전파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것이 바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눈에 척척 보이면 우리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도 현실이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어렵기만 한 거예요. 더 악한 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우린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아니야, 반드시 결과가 드러날 거야. 변화가 일어날 거야. 열매가 맺혀질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현실과 주님의 약속 사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 말고요. 골방에서만 믿는 믿음 말고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만 믿는 믿음 말고요.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만 믿는 믿음 말고요. 여러분이 찬송할 때만 믿는 믿음 말고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여러분이 믿는 바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두운 데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보이는 신앙생활은 잘 안 합니다. 현대사회가 그렇죠. 현대사회에 옛날에 도울입니까? 도울 김용욱 씨입니까? 옛날 차범근 씨가 국가대표 감독을 할 때 그분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있는 그 운동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기도는 골방에서 해라, 집에 나가서 해라.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핀잔을 줬다고요. 공적인 데에서 신앙을 고백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적인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월드컵
그 결승전 그 짧은 시간에 그 공연했죠. 우리나라 BTS도 나와가지고 공연하였죠. 근데 가장 나중에 나온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는가요? 저스틴 비버인가요? 저스틴 비버가 나왔습니다. 그 친구는 카나다 사람인데 그 아주 꼬마였을 때부터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그러니까 10대 때 이는 그는 몇천억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지가 세상의 신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막 연호하고 그러니까 얘가 타락했죠. 그래서 마약 중독에도 빠지고 온갖 그 추문에 시달리고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의 노래가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가정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아이도 낳고 건강한 결혼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 축구장 마지막 그가 불렀던 거기 나와가 짧은 시간에 자기가 불렀던 노래가 뭐였냐면 Everything 할렐루야였어요. 모든 것이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이걸 부른 거예요.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찬송가를 불렀어요.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사를 찾아봤어요. 이렇게 쫙쫙.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속으로 믿는 것도요 귀하게 여기셔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믿는 바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행동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를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안 당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정말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현재는 내가 지금 끝이 안 보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이 눈물이 바로 기쁨의 바로 개수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이 고백이 과연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고백이 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 부끄러움을 끝나지 않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이 글을 쓸 때에 이건 분명해,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라고 할 때 쓰는 방식이 뭐냐면요 부정문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부정문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부정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확실해요. 그러면 꼭 부정문을 씁니다. 부인할 수 없으리라. 이런 식으로 부정문을 씁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 그 부정문을 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문을 씁니다. 분명하다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경우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된 신앙은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 이유를 오늘 28절에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냐면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권은.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많은 일이 있죠. 많은 일이 있죠.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 수도 있고 뒷담화들 할 수도 있고 뭐 우리를 걱정할 수도 있고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고 뭐 세상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살면 막 바람이 불잖아요. 그 바람이 여러분에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뭐 합니까? 여러분의 피부를 늙게 만들잖아요. 피부를 늙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피부에 있는 수분기를 다 이게 날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늙으려면 바람 안 맞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햇볕 안 쬐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바람 안 맞고 햇볕 안 쬐고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늙어가지요. 병 들어가지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쳐가지요. 세상에 하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것이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만드셔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를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마침내는 죽게 하지요. 병이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의 늙음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최종 바로 결정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일은 결국 무엇밖에 없냐면 우리를 죽이는 일밖에 없지요. 우리는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살잖아요. 죽어버리면 끝이 아니야? 죽어버리면 그거 최종 결정된 거 아니야?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죽는다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죽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모든 게 종결돼 버린 거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음이 최종 결론이 아니야. 최종 결론은 바로 하나님이 내리셔. 그 하나님이 뭡니까? 여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바로 어떤 이는 바로 지옥에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 게 최종 결정이 아니고 지옥 가는 게 최종 결정인데 그 지옥 가는 것은 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죽이죠. 죄가 우리를 죽이죠. 그러나 그게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종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활하게 하시고 바로 영생을 누리도록 바로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최종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 최종 결정권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면 그게 내 인생의 끝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형에게 팔려갔잖아요. 노예가 됐잖아요. 감옥에까지 갇혔잖아요. 그러면 그게 요셉의 인생의 끝입니까? 아닙니다. 최종 결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론이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끝났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았습니다. 그분이 최종 결론을 내실 것입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가정에 있든지 직장 생활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또 모든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관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모 관계, 부부 관계, 자녀 관계를 위해 또 교우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는 김지웅 목사님과 대학 청년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음 주에 우리 캠프가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오늘 저녁 또 기도회도 있습니다. 7시 반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